7월 16일 화요일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새벽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우중 가운데도 주님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 가운데 일하시는 주님을 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우리가 잃어버렸던, 다윗이 잃어버렸던 첫 마음과 첫사랑을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생명 다해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게 맡겨주신 공동체와 그 성도들을 하나님 온 마음 다하여 사랑할, 생명 다해 사랑할 하나님 다윗의 첫 마음을 회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첫 마음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주님을 향한 그 첫사랑과 첫 마음 가지고 하나님 이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되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것처럼 사랑 우리 가족들, 또 사랑은 우리 성도들, 또 우리에게 허락된 귀한 이웃들, 하나님 정말 귀여기고 소중히 여기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그 마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실 주님,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64장 함께 찬양 들으시겠습니다. 찬송가 264장입니다. 찬송가 264장. 정결하게 하는 셈이 나의 앞에 있도다. 성령께서 권고하신 죄 씻으라 하시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가는 길이 좁고 내 뜻대로 안 돼도 모든 욕심 다 버리고 주만 따라가겠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마음 제단 위에 불길같이 타올라 영원토록 찬양하며 주께 영광 돌리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한량없는 주의 은혜 나를 영접하셨네. 가진 모든 죄와 허물 용서하셨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성부 하나님께 영광, 성자 예수께 영광, 성령님께 또한 영광 모두 돌려드리세.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 11장 13절부터 21절까지 열왕기하 11장 13절부터 21절까지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13절부터 21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를 합독하실까요? 시작. 아달랴가 호위병과 백성의 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 백성에게 이르러 봄에 왕이 규례대로 단위에 섰고 장관들과 나팔수가 왕의 곁에 모셔 섰으며 온 백성이 즐거워하며 나팔을 부는지라. 아달랴가 옷을 찢으며 외치되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하매 제사장 여호야다가 군대를 거느린 백부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를 대열 밖으로 몰아내어 그를 따르는 자는 모두 칼로 죽이라니 제사장이 이 말은 여호와의 성전에서는 그를 죽이지 말라 함이라. 이에 그의 길을 열어주매 그의 왕궁에 말이 다니는 길로 가다가 거기서 죽임을 당하였더라. 여호야다가 왕과 백성에게 여호와의 언약을 맺어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고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세우게 하며 온 백성이 바알의 신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허물고 그 제단들과 우상들을 철저히 깨뜨리고 그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맏단을 죽이니라. 제사장이 관리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을 수직하게 하고 또 백부장들과 가리 사람과 호위병과 온 백성을 거느리고 왕을 인도하여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려와 호위병의 문길을 통하여 왕궁에 이르매 그가 왕자에 앉으니 온 백성이 즐거워하고 온 백성이 평온하더라. 아달랴를 무리가 왕궁에서 칼로 죽였더라. 요아스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7세였더라. 아멘. 저희는 계속해서 북이스라엘을 살펴보다가 이제 남유다를 살펴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 어제 본문하고 연결되어지는 그런 본문이죠. 북이스라엘에 남유다에는 북이스라엘에는 선한 왕이 하나도 없지만 남유다에서는 가끔 선한 왕들이 등장하거든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여호사밧입니다. 여호사밧은 남유다의 좀 초창기에 등장한 왕 중에서 가장 선한 왕이 바로 여호사밧입니다. 그런데 이 여호사밧의 삶 중에 아주 치명적인 잘못을 범하게 되는데 그 뭐냐면 아합 가문하고 죄송합니다. 제가 혀가 조금 이렇게 상해가지고 발음이 계속 새는 것 같아서 여호사밧이라는 왕이 아주 훌륭한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인생 가운데 아주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참 바르게 살았는데 치명적인 연약함이 있었는데 그건 뭐냐면 바로 아합 가문하고 사돈을 맺은 것이에요. 사돈을 맺어서 아합의 딸 이세벨의 딸인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아달랴를 아달랴와 여호사밧의 아들인 여호람이 결혼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낳은 아들이 누구냐면 아하시아입니다. 그래서 그가 예후의 손에 의해서 죽게 되는 것이죠. 이 여호사밧은 참 훌륭한 왕이었는데 그 아들인 여호람은 아주 악한 왕입니다. 부인의 영향을 아버지의 부모의 영향보다는 아내의 영향을 엄청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아달랴의 영향으로 인해서 여호람이 아주 악한 왕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 아하시아도 부모가 그러니까 이 아달랴의 영향을 받아서 굉장히 악한 왕이죠. 그래서 예후의 손에 의해서 죽게 됩니다. 그러면 이 아달랴는 어떻게 하냐면 이제 남아있는 이 왕자들을 다 죽여버리는 거죠. 왕자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왕권에 관한 서로 뭐 이런 전쟁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만약에 이 아들이 다 죽어버리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 이 다윗의 왕조가 끊어지지 않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끊어지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누가 오신다고요? 예수님이 오실 것인데 그걸 끊어버리려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구약 성경 안에서만 보면 아달랴가 자기 아들이 죽으니까 그 부담으로 그 모든 그 왕족들을 다 멸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건 이 전쟁에는 누구의 전쟁이냐면 사단이 주님 오실 길을 끊어버리려고 하는 그런 사단의 전략이 있는 것이. 여러분,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건 단순히 아벨 하나를 죽이는 게 아닙니다. 그죠? 아벨의 후손을 통해서 오실 예수님 오시지 못하도록 끊으려고 하는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라고 하셨던 그 창세기 3장 15절의 원시복음이 이제 그때부터 영적 전쟁이 시작되는데 사단은 뭘 하려고 하냐면 예수님으로부터 예수님 오실 그 씨를 끊어보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타락하든지 그래서 영적으로 죽여버리든지 아니면 육적으로 죽여버리든지 해서 주님 오실 길이 오시지 못하도록 끊으려고 하는 수많은 그 씨를 끊으려고 하는 전쟁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면 왜 이렇게 이스라엘은 침공을 많이 받는 나라였을까? 과거로부터. 그건 바로 이런 이유도 한몫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달랴는 결국 이 다윗의 왕조를 끊어버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 안에서는 다르게 해서 왕조를 끊어버리려고 하는 모습으로 보일 수 있겠지만 결국 긴 관점에서 보면 주님 오실 길을 끊어보려고 하는 사단의 전략인 것을 우리가 금방 알 수 있는 것이죠. 이 아달랴가 이제 다 죽이고 자기가 섭정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다스리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아달랴의 손으로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께서 이 아달랴의 손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켜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씨가 끊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놀라운 보호하심을 이끌어내시는 것이죠. 그래서 아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는 그때에 요람 왕의 딸 아시아의 누이가 되는 요세바라는 이 한 여인이 아시아의 아들 중에서 요아스를 다 그 죽이려고 하는 것 중에서 빼내어서 숨겨버립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가문이 다윗의 혈통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누이를 요람 왕의 딸 아시아의 누이 요세바를 준비하셔서 이 요아스를 피신시키시죠. 그래서 요아스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숨어 있습니다. 숨어 지냅니다. 6년 동안. 이 기간 동안 아달랴가 이제 남유다를 다스리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남유다의 왕들 계보를 쭉 보면 다 남자인데 여자만 이 아달랴가 딱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아합의 딸로서 보통 여자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 이제 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었던 제사장이 누구냐면 요이아다인데 요이아다가 이제 이 요시아를 보호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준비해서 아달랴를 이것을 무너뜨리고 이제 누구를 세우려고 하냐면 요아스를 원래대로 세우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기 위한 준비를 제사장 요이아다가 차근차근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부터 보시면 백부장들이 제사장 요이아다의 모든 명령대로 행하여 각기 관할하는 바 안식일에 들어오는 자와 안식일에 나가는 자를 거느리고 다 체크한 것이에요. 이걸 준비하려고. 그래서 제사장 여호야다에게 백부장들이 다 나오게 하고 제사장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다윗 왕의 창과 방패를 백부장에게 주고 11절에 호위병이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되 성전 오른쪽에서부터 왼쪽까지 제단과 성전 곁에 서고 여호야다가 왕자를 인도하여 내 왕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음에 무리가 박수하며 왕의 만세를 부르니라. 그러니까 지금 아달랴 몰래 요아스를 왕의 즉위식을 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누구의 귀에 들어갔냐면 바로 아달랴의 귀에 들어간 거죠. 그게 바로 오늘 13절입니다. 아달랴가 그걸 보고 딱 달려갔더니 이건 영락없는 왕의 즉위식인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아달랴가 호위병과 백성의 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 백성에게 이르되 봄에 왕이 규례대로 딱 원래 하는 대로 딱 서 있고 장관들과 나팔수가 왕의 곁에 모셔 섰으며 온 백성이 즐거워하며 나팔을 부는지라. 뭐라고요? 왕의 즉위식입니다. 그러니까 아달랴가 옷을 찢으며 뭐라고 얘기하냐면 반역이로다. 누가 반역인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왕이 세워졌다는 것을 그도 인지한 것이죠. 근데 이때 제사장 여호야다가 백부장들에게 그를 성전에서 죽이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성전은 하나님 앞에 구별된 거룩한 장소이기 때문에 악한 자의 피가 흐르지 않도록 이 아달랴를 성전에서 죽이지 말라고 명령하죠. 그래서 그를 대열 밖으로 몰아내고 백부장들에게 그를 따른 자, 아달랴를 따른 자를 모두 죽이라 하지만 성전에서는 그를 죽이지 말라고 합니다. 그래서 길을 열어줍니다. 왕궁으로 돌아가는 길로. 그리고 왕궁의 말이 다니는 길로 가다가 거기서 죽임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13절부터 16절까지는 뭐냐면 아달랴가 죽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17절부터 21절까지는 요아스가 왕이 세워지고 또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이죠. 17절 보시면 여호야다가 왕과 백성에게 언약을 맺어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고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세우게 하며, 그러니까 제사장 여호야다가 지금 무슨 일을 하냐면 지금 이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다시 회복하게 하고 또 이 새로 이제 요아스의 왕과의 언약을 체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다 언약 관계지 않습니까? 하나님과도 언약 관계이고 사실 왕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을 세우는 언약적 행위 속에서 그를 왕으로 세우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7절에 이제 이걸 갱신하고 있는 거죠. 무너졌던 남유다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무너진 것입니까? 바로 요사밧이 그 자기 아들을 아합 가문에 연결한 이것 때문에 지금 이 피비린내 나는 싸움이 일어나고 있고 예수님이 오실 길이 끊어질 뻔한 위기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이게 요사밧의 정말 치명적인 잘못이라고. 요사밧은 그의 평생에 두 번이나 계획을 통해서 남유다를 정말 새롭게 하는 왕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으로 인해서 그 아들이 그리고 그 손자가 그리고 그 이후에는 왕자들이 다 죽임을 당할 뻔하는, 요아스를 제외하고는 다 죽게 되는 이 비참한 결말을 누가 제하게 돼서 문을 열어줬다고요? 이 바로 요사밧이 사실 문을 열어준 것이. 그 뒤에 아들과 손자들의 악함은 말할 필요도 없지만 아달랴의 악함은 말할 필요도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사밧이 이 아합의 가문에게 문을 열어준 건 우리가 두고두고 속상하고 두고두고 안타까운 것이라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죄에 대해서 쉽게 허용할 때가 있잖아요. 뭐 이 정도는 어때? 뭐 이 정도는 어때? 하는데 그거 문을 열어주면, 그것이 문이 되어서 들어오면 그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지만, 여러분 농사 지어 보십시오. 전 잘 모르지만 보니까 알곡들은 참 정성을 해야지 자라는데 이 잡초들은 얼마나 잘 자라는지, 제초제를 뿌려도 그리고 막 검은 비닐을 덮어도 얼마나 잘 자라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 죄가 얼마나 잘 자라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허용하는 것들이 마침내 나중에는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모르는 것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밭에다 많이 비유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혹시 마음에 어떤 다른 씨가 들어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의 씨가 들어오기도 하지만 여러분들 마음에도 제 마음처럼 그럴 때가 있으시죠? 어떤 서운함의 씨가 생길 때도 있고 누군가를 향하여 아주 공격적인 분노하는 마음의 씨가 심길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 사람들은 이게 빨리 지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죄의 브레이킹이 없다는 것들을 우리가 보았는데 주일날 죄라는 건 죄의 가속도가 있어요. 그래서 다윗과 같은 사람도 한 번의 한 번의 실수라고 할 수 있는 그 일을 무마하기 위해서 사람을 죽이게 되고, 또 나단 선지자가 그 일을 지적해도 깨닫지 못하는 죄의 망각성과 죄의 가속성이 있단 말이에요. 죄는 또 다른 죄를, 이 죄를 덮기 위해서 또 다른 죄를 범하게 만드는 더 깊은 수렁으로 우리를 데려가지 절대 그냥 가만히 안 놔둔다고요. 죄와 사단은 우리를 봐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어오면 이제 우리 가운데 스스로 좀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해요. 무슨 일이 있어서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서운한 마음이 들 수도 있고 또 그것 때문에 분한 마음이 들 수도 있잖아요.
그때 알아야 됩니다. 이게 사단이 하나님의 밭에 가라지와 같은 마음을 뿌려놓았구나. 이걸 딱 깨닫는 것이 이게 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 마음을 처리하는 것이죠. 하나님, 지금 제가 이런 일로 인해 굉장히 속상한 마음이 사실 있습니다. 속상할 수 있잖아요. 그걸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 그 마음을 치료하시고 회복하시고, 또는 우리의 그 마음이 너무 뿌리를 내려서 죄가 되었다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 마음을 정리를 해야 되는 것이, 이 들어오는 것을 허용하면 안 됩니다. 그럼 그게 어떻게 자라서 어떻게 번질지 모르는 것이, 그 처음에는 별것 아닌 마음이 들어왔는데 그런 마음들이 나중에는 아주 많은 가라지들을 만들어 놓을 때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본문 앞에서 여호사밧이 이 남유다 왕조에 바알과 아세라를 문을 열어놓은 것이, 그러니까 이 바알로 말미암아 남유다가 쑥대밭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 여호야다가 뭐와의 관계도 회복해야 될 정도냐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갱신해야 될 정도로 남유다조차도, 북이스라엘도 지금 엉망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예후를 통하여 일단 정리를 하셨잖아요. 남유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아합의 가문 아세라 때문에, 아세라가 지금 여러분 시돈 땅에 있는 시돈 왕의 딸이잖아요. 그런데 그 이방 여인을 왕비로 맞이해가지고 우상을 가져와갖고 남유다 북이스라엘 지금 엉망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일이 생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죄악들로 인하여 지금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수 있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지금 다 엉망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걸 위해서, 이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어갔고, 이걸 정리하기 위해서 또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이렇게 경험해야 되는지 모르죠. 이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이런 것이 하나님 주신 마음이 아니야, 이건 하나님 주신 게 아니야 라고 분별되어지면 그것과 진짜 저항하고 밀어내야 돼요. 우리 집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내 마음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 교회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밀어내고 싸워야 됩니다. 이건 하나님 주신 마음이 아니야, 이게 하나님 주신 게 아니야, 이런 건 하나님 주신 게 아니라고 판단되어지면 온 힘 다해서 밀어내야 된다고.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것을 문을 열어주는 여호사밧의 참 존경받는 왕이었던 그의 실수로 인하여 지금 이 엄청난 일이 생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북이스라엘에서는 선지자를 통하여 회복시키고 계시다면 남유다에서도 마찬가지게 하겠지만 이 일에는 제사장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왕이 무너뜨렸던 나라들을 제사장들이 또 선지자들이 지금 세우고 있는 것이죠. 결국 여호야다를 통하여 우상들을 다 허뭅니다. 얼마나 많이 쌓았는지 모르겠습니다. 18절에 온 백성이 바알의 신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허물고 그 제단들과 우상들을 철저히 깨뜨리고 그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맏단을 죽이니라. 제사장이 관리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을 수직하게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도 돌봐지지 않은 것이, 바알 그 신당 만들고 우상 만들고, 그런데 국가의 재정을 다 쓰고 정말 보존해야 되고 회복해야 될 여호와의 성전이 무너진 것입니다. 그걸 다시 다 여호야다가 회복하고 있는 것이죠. 19절, 또 백부장들과 가리 사람과 호위병과 온 백성을 거느리고 왕을 인도하여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려와 호위병의 문길을 통하여 왕궁에 이름에 그가 이제 왕의 왕자로 왕궁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20절에 온 백성이 즐거워하고 온 성이 평온하더라. 이 평온이라는 샬롬이라는 단어는 단순히 이제 전쟁이 끝났다 이 의미를 뛰어넘는 거죠. 뭐죠? 하나님과 관계가 이제 회복되었더라. 아달랴를 무리가 왕궁에서 칼로 죽였더라. 요아스가 왕이 될 때 나이가 7세. 여러분, 이 본문 보면서 안타까움이 있죠, 그죠? 여호사밧을 통하여 또 더 앞으로 가면 이 이세벨이라는 한 여인을 통해서 이 악한 한 여자를 통해서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얼마나 지금 엉망진창이 되는 걸 우리가 보면서 죄를 허용한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좀 자각했으면 좋겠고, 이걸 여호사밧이 남유다로 선한 것을 받아들여도 시원찮을 판에 약한 것들을 허용한 것으로 인하여 그의 자손들이 얼마나 이 고통을 보내고 있는지 이걸 우리가 좀 확인하면서 죄에 대한 단호함이 우리에게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죄에 대해서 조금 엄격한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이 정도는 어때? 그거 안 됩니다. 이 죄가 씨가 되어서 우리 가운데 심겨질 걸 생각하면 우리에게 이건 하나님 주신 것이 아니라면 이거 정말 적극적으로 싸울 수 있는 힘이 필요하고, 우리 가정 가운데 이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면 그거 싸울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해요. 교회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계속 괜히 이거 문제를 일으켜가지고 그냥 지금 뭐 별일 없이 잘 지내는데 이거 괜히 문제 만들어서 교회 시끄럽게 할 필요 뭐 있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어떤 문제를 직면한다는 건 피곤한 일이잖아요. 그러나 그 문제를 지금 끊어내지 않으면 정말 더 큰 어려움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가운데 정말 중요한 건 오늘 본문에서처럼 아달랴를 끊어내는 것입니다. 죄악을 끊어내는 일이 우리 삶의 회복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갱신하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한편으로는 끊어내야 될 것을 바라보지만 또 하나는 회복해야 될 것을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오늘날 다시 한 번 더 여호와의 성전이 수직되어지고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성전이 지어진다는 건 뭡니까? 사실 건물을 짓는다는 의미를 뛰어넘어요. 그곳에서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리기가 어려웠죠. 사실 아달랴가, 바알을 섬기는 아달랴가 지금 왕인데, 왕비로 여왕으로 있는데 이 어떻게 하나님 성전에서 제사를 제대로 드릴 수가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성전 보수도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이고 제물도 제대로 보내지 않았을 거라. 절기나 제대로 지켰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데 이 제사장 여호야다를 통하여 이게 회복되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에게도 진짜 이 회복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죠. 물질을 향해서 세상 자랑과 세상 영광을 위해서 무너졌던, 그것 쫓아갔던 우리의 마음들이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는 그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회복되면 좋겠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우리 교회는 뭐 아무 문제 없는데 지금 뭐가 문제야? 우리 한국 교회 지금 잘 되고 건강하잖아.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한국 교회가 무너진 지는 한참 됐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숫자가 준 건 열매예요, 열매. 뿌리가 상한 지는 한참 됐고요. 열매가 우두두둑 그래서 맺히지 않게 되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에요. 나무에 문제가 있네, 이렇게. 여러분, 1000만 성도라고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지금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통계로 잡힌 숫자도 500만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절반이, 여러분, 한순간입니다, 여러분. 600만 뭐 이런 얘기도 했지만 500만 안 됩니다. 여러분, 500만이라는 숫자 중에서 정말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 정말 하나님 앞에 그냥 교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에 어떤 교회든지 큰 교회든지 작은 교회든지 주일 예배 있지 않습니까? 수예배, 금요철야 있고 새벽 예배 있지 않습니까? 주일 오전 예배만 오는 성도가 몇 프로 좀 될 것 같습니까? 70% 이상 됩니다. 70% 이상. 수예배 오신 분이 금요철야 오시고 새벽 예배 오시거든요. 주일 오후 예배도 오시고. 그러니까 주일 오전 예배만 오시는 분들이 70% 이상이 됩니다. 한국 교회 안에 500만이라고 하더라도 진짜 하나님 앞에 그 마음속을 들여다보서 신실한 신앙인이 몇 명 있는가, 이건 놔두고라도 적어도 한 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말고 2번 이상 예배를 드리는 사람, 공예배를, 그런 사람만 따지면 500만에서 100만으로 확 줄어들어버립니다. 일주일에 2번 예배를 드리는 사람, 공예배를 100만으로 확 줄어들어버리는 것이, 그게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교회는 막 새가족도 오고 우리 교회는 계속해서 숫자도 늘고 부흥하고 있고 우리 교회는 잘 되고 있는데, 아니요, 여러분. 그거 다른 작은 교회에서 옮겨간 것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눈에 하나님 나라는, 대한민국 기독교 숫자는 계속 줄고 있고 교회는 계속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약한 교회부터 무너지겠죠, 그죠? 약한 교회부터 쭉 무너지겠죠. 그러니까 큰 교회들은 위기감을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무너지고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지금 코로나 이후 교회를 안 나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더 가속력을 받을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위에 어른들은, 지금 우리의 교회 구조는 위에 연령이 많은 부분들은 이렇게 넓고 연령이 작은 부분은 작은 역피라미드 구조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한국 교회는 성도들을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않아도 자연 감소율을 통해서 엄청나게 교회가 줄어들 겁니다. 유럽 교회가 보여줬던 100년의 부흥을 10년에 이루어졌지만 유럽 교회가 보여줬던 100년의 세태를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 10년 만에 이루어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건 그래서 숫자를 회복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래서 필요한 건 다시 우리 숫자를 회복합시다, 이게 아닙니다.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좋은 제자가 되는가, 다시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12제자를 처음부터 한 번 설교에 베드로가 4,000명, 5,000명, 3,000명, 5,000명 설교할 때 돌아왔는데 예수님이 늘 못하셨겠어요? 하나님이 이삭 한 명밖에 못 줘서 이삭 한 명만 줬겠습니까? 한 번에 야곱에게 12아들을 주시는 것처럼 그렇게 못하셔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건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믿는 이삭 한 사람이 필요한 것이에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12제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숫자를 막, 그래서 잃어버렸던 숫자를 회복합시다. 예, 맞습니다. 전도를 해야 됩니다. 영혼 구원해야 되죠. 숫자가 아니라 영혼을 구원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그러기 위해서는 다시 기초를 새로 쌓아야 돼요. 정말 그리스도의 좋은 제자, 정말 저 사람이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하고 순결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룩한 씨가 준비되어지는 것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래, 맞아요 목사님,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 보니까 다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발짱 끼고 사람들을 평가하라고 이 말씀을 하는 게 아닙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주님, 내가 남겨진 요아스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보존하신 요아스로 말미암아 다시 남유다가 이어져 가잖아요. 하나님, 내가 남겨진 요아스와 같은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누구요? 다시 이 요아스를 지켜내는 요이하다가 되게 해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는 안전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는 신앙이 안전하시냐고요? 우리가 요이하다가 되어 요아스를 보존하지 않으면 이 세대는 끊어질 수도 있어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요이하다가 되어서 지켜줘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요람왕의 딸 아시아의 누이 요세바가 되어서 이 요아스를 지켜내야 될 거룩한 의무가 있는 것이. 말씀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다음 세대를 여름 때 되면 더 집중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지금은 끊어내야 될 것을 반드시 끊어내고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선명하게 구별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무엇이 죄악의 통로가 되었는지 살펴보고 그거 끊어내고, 우리 삶에 무엇이 다시 회복해야 될 것인지 회복해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요아스도 보존할 수 있고 우리가 그의 누이가 되든지 요이하다가 되든지 또는 심지어 내가 요아스가 되든지 해서 하나님의 이 거룩한 씨가 끊어지지 않도록 지켜내야 될 거룩한 의무가 필요한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좋은 그리스도인 되어 주십시오. 제가 좋은 그리스도인 되고 싶습니다. 우리가 정말 좋은 그리스도인 됩시다. 그래서 이것이 끊어지지 않도록 보존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여호와의 성전을 수직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예배가 예배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가 그 교회의 영광을 회복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금 필요한 건 많은 숫자가 아니라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 되도록 몸부림치는 것, 그게 필요한 것이. 그래야지 우리 자녀도 우리가 세워줄 수 있기 때문이죠. 통성으로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시대에 하나님 다시 끊어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다시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보게 하여 주셔서 내가 오늘 여호야다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요아스가 되게 해주시고 요아스의 누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하나님 성전을 회복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이 거룩한 시가 이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그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시면서 우리 기도하면서 나옵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 새벽에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살아가는 이 시대가 마치 아달랴가 하나님의 왕자들을 죽인 것 같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라져가는 시대를 우리가 보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점점 이 땅에 하나님 신실하게,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줄어져 가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 두렵고 떨림이 있습니다. 사단은 늘 예전부터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길 그 거룩한 씨앗들, 거룩한 족보들을 끊어내려고 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끊어내려고 하는 시도들을 했고,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주의 몸된 교회를 하나님이여 정말 거룩한 씨를 끊어내려고 하는 악한 자들의 하나님이여 그런 계략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에 하나님 사랑하는 교회가 거룩한 씨로 준비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여호야다와 같이, 또 하나는 하나님 요아스의 누이와 같이 하나님 거룩한 씨를 보존할 수 있는 하나님의 어른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다음 세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할 수 없는 하나님 두려움과 떨림이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 말 한마디 되면 모든 것이 다 되어버리는 하나님 AI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 무너지는 가치관들을 보면서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하나님 마음이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예상할 수도 없는 하나님 정말 하나님 그런 세상을 이 아이들이 살아갈 텐데, 그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이 아이들에게 복음은 어떻게 보존되어질 수 있을까? 정말 예수님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 보존되어질 수 있을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오늘날 여호야다와 같이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 요아스를 지켜낼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게 해주시고, 그의 누이와 같이 이 아이들을 지켜낼 수 있는 하나님 좋은 어른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거룩한 하나님의 책임이 무엇인지 하나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봅니다. 예배가 예배되게, 교회가 교회되도록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야 될 줄 믿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 아달랴와 같이 끊어내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고, 다시 회복해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속에 세상을 향한 바알과 같은 것들을 끊어내게 하여 주시고, 세상을 사랑하고 물질을 사랑하고 명예를 사랑하고 하나님이여 자기가 높아지는 것을 바라는 하나님이여 바알과 같은 것들을 끊어내게 하여 주시고, 아달랴와 같은 것들을 끊어내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 번 더 주님 한 분만 사랑하고 높이는 예배와 하나님 그 첫사랑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사랑하는 하나님 다음 세대들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신앙을 물려줄 수 있는 여호야다와 같은 하나님의 믿음의 어른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를 살려 주옵소서.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고경화 은사님 하나님 앞에 1,000번째 귀한 예물 드리셨습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하실 때에 자신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여호야다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나를 통하여 교회가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다시 한번 성전이 수직되어지는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 저 같은 사람도 좀 사용해달라고 자신을 위해서 좀 기도하시되, 또 특별히 하나님 나를 통하여 우리 자녀와 우리 손주들,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 지켜지고 보호받는 하나님 다음 세대를 요아스를 살려내는 하나님 그런 부모, 그런 어른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